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라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내 삶이 발견되었다면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네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함께 변하려니와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수요 예배 성경 인물 시리즈가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부터 역대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에 기록된 인물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적 상태는 좋다가도 나빠지고 또 나빠지다가도 좋아지는 이런 업다운이 있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조차 못하며 살아가는지, 특수한 몇 번의 사건들을 빼놓고는 해가 거듭해 가면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소선지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멋있거나 그들을 본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귀에 닳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잠시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들의 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왕정시대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이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소선지서를 포함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출애굽의 시대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이야기나 멸망 이후의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참 말을 안 듣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읽기도 싫고 감정만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배신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의 평생 저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멸망에 이를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섭게 기록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스라엘 상태, 영적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한 가지만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영적으로 엉망으로 되어져 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했던지 또 변화하지 못했던지 또 그들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일관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상하셨을까? 무척이나 속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겪어야 하는 아픔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고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든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행되되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독촉하는 탕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유산을 독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기 살 길만 찾아서 떠나려는 그 탕자. 만약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떠나겠다는 그 탕자를 억지로 잡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잡을 수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떠나가고 있는 탕자를 지켜만 봐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는 물론 탕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비단 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관된 태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걱정하더라도 그렇게 죄짓는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에서 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저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달린 만큼 악행을 저지른 강도의 삶과 같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강요하며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반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인한 파생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는 좌절하고 슬플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반응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모든 순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크게 2가지 시기를 놓고 요엘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요아스 왕의 시대 때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요아스 왕이 활동했던 주전 830년경을 기준으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 요엘서 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재앙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떼의 재앙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휩쓸고 가자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보내시는데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의 선왕이었던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여왕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안에서 굉장한 악행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달랴가 악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달랴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러한 여왕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왕을 섬기는 것에 따라서 성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순히 성전을 관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사라진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온 메뚜기 재앙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갑자기 찾아왔듯이 머지않아 여호와의 날도 갑자기 찾아올 것인데, 심지어 그 여호와의 날은 임박했다. 그러므로 다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요엘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어떻게 보면 징계의 채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채찍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보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랑의 매다라고 요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요엘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우실 만도 하시겠지만 그거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은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확증된 사랑 안에 계속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애보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선에서 바라보며 읽어본다면 이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나름 각색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선의 관점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었고 기뻐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니 내 마음이 심히 아프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피난처고 산성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당하게 되더라도 재앙이 너희에게 주는 내 목적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길 원하는 나의 사랑의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땅들은 황폐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날들은 어둡고 캄캄하며 모든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은 애통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냐고 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을 일삼겠지. 또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두려운 순간들을 분명 너희는 계속해서 마주할 거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땅이 풍요로워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땅이 황폐해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심지어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단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이켜 다시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길 바란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이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든지 고통으로부터 돌이켜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구원을 베풀고 싶다. 나는 다시 너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비록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한 최후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선성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더 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결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기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든 당신이 세우셨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길 즐겨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케 되듯이 그 주님의 완전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